오늘 영에 속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양혁 권사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만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왕께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는 거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히트나베 한다 그래요.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냥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렇게 막 춤을 추잖아요. 그걸 히트나베 한다. 그러는 거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겠어요. 오늘 우리 양혁 권사님이. 자,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변화가 생겼죠? 교역자들이 이제 찬양 안 합니다. 이제 평신도에게 다 이양해라는 거예요. 제 명령은. 그래서,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대체 불과한 그 일만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장을 내주자. 그래서 우리 양혁 권사님이 딱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더 은혜가 스러워요. 우리 이러네 우리 권사님이. 자, 우리 양혁 권사님 힘내도록 우리 한번 하지. 그리고 이제 저분 혼자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자원해가지고요, 양쪽에 이제 탁 또 이렇게, 함께 하면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다시 읽는 로마서 19번째 시간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말씀의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가 공히 이견 없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번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의 역할?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스테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스테데이아. 이게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정어예요. 그리고 스테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스테노이아라고 하는 건 힘, 능력, 권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테미나, 스트렝스 이런 영어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스테노이아에서. 근데 A라고 하는 말은 not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우리는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알고 보면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본당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는 이 시력은 여러분보다 안 좋지만 그 나머지 뭐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발달이 돼 있어요.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후각이에요. 여러분 냄새 스쳐 지나가면 다 맡아요. 저는 어떨 땐 그게 괴롭기도 해요.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데 안 좋은 냄새를 다 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갔는데 그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 최근에 페인트 칠을 했더라고요. 근데 함께한 목사님들은 후각이 정상적이다 보니까 그게 뭐 조금 냄새는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 거야. 근데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야.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제가 보기에 한 4-5배 이상 후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개코예요, 개코. 문을 딱 열었어요.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이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야. 어디서 손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서 2층을 방마다 다 뒤졌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문을 딱 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나, 이상해.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층 현관이 있는 데로 딱 오니까 냄새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럼 여기 어디에 냄새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다 함께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뭐 제 방에도 들어가 보고 사무실도 들어가 보고 근데 카페도 가보고 여성교실도 가보고 아무 타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2층으로 올라가고 본당으로 올라가고 한 번 더 다시 다 돌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어디서 지금 손이 타고 있는데 이거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층에 현관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을 한번 껐다가 한번 켜보려고 그래서 불을 끄려고 딱 하는데 바로 이런 등이잖아요. 1층 현관에 여기 있는데 저 불빛에 의해서 하얀 연기가 한 군데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못 봤으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전업사에 연락을 해봐라. 그랬더니 연락이 되나요? 새벽 시간이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저 천장 위에서 말이죠. 등 그 사이로 연기가 모락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재 위험이 있죠.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연락했더니요. 진짜 5분 이내에 그냥 시뻘건 소방차가 한 3-4대 몰려왔어요. 그리고 막 그냥 완전 무장한 소방대원들이 군부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자, 우리 사진 준비됐잖아요. 이 타이밍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줘야 알죠. 여러분, 말로 해봐야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3장 들었죠. 또, 그냥 뜯은 거예요, 저기를. 뜯어가지고 보니까 이 등 안에 그 안정관이 있는데 그 안정관 밑으로 해가지고 새까맣게 이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연락 잘했다. 연락 안 했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해서 저걸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에 또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다 뒤졌는데 없어. 근데 그 여성교회 그 1층 그 여성교회 룸 있죠? 그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장롱이 있잖아요. 장롱이 있고 장롱 뒤쪽에 코드가 이렇게 꽂혀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밖에 나와 있는 걸 빼다 꼈다 사용하는데 그 뒤에 이 장롱을 꺼내 보니까 거기서 선이 막 타면서 불꽃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때도 화재 날 뻔했던 거예요. 자, 요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길이 없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앉으셔가지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새까맣게 다 타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춘천중앙교회가 권호서 감독님,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추천해서 그 교회가 천장에 그렇게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성전이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이렇게 코드 오래 꽂아 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양한 멀티잭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놓는데 그게 오래 가면 사용하다가 틈이 약간 벌려지고 그 틈 사이에 먼지가 꼬여요. 그래서 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오래전에 그렇게 아파트에
불이 난 게 그게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가 따갑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점검해라. 그래서 매일같이 방마다 운동삼아 다니면서 코드 꽂혀져 있는 거 다 꽂아 빼고 그 다음에 전원 온도에 있는 거 다 오프시키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화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다 그래서 언제 화재가 이렇게 날 건지 언제 저 수많은 등 중에 어느 등에서 연기가 타오를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한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 홍상희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청년 홍진기 성도님이에요. 청년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렇게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됐나 나는 어디 고향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목 이걸 하시고 또 왼쪽 또 발이 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단기 기억 상실이 됐는데 나중에 증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옆으로 튕겨나갔는데 옆으로 튕겨나갈 때 뒤에 차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터널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행히 뒤에 오는 차와 바뀌지 않고 그 사이로 차가 튕겨나가가지고 다행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족이죠. 세 가족이에요. 홍진기 우리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성가대원. 그래서 내가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이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근데 우리 홍 장로님이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구나. 그렇죠? 오늘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 손 놔버리시며 우리 소중한 가정도 소중한 사업체도 내 인생도 여러분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흥미로워요. 보면 도우신다라는 말, 이 헬라어를 보니까 세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순, 안티, 람바, 네타이라는 말. 이거 발음하기도 어렵죠. 순, 안티, 렘바, 나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순이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안티라고 하는 말 영어에도 안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저 반대편에서 나와 다른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말은 번쩍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과거가 유학생활 할 때 처음에 여기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했어요. 저는 뭐 랭귀스쿨이나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바로 대학원 세미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여기서는 뭐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한 7, 8명 둘러 앉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말이에요. 한 주에 300페이지 되는 영어 책을 한 권씩 읽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뭐 이러는 수업이야.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야. 매 순간 수업에 들어가는 게 말이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시간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자기네 말로 공부하는 거지만은 저는 영어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주에 30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씩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려오지도 않고요. 또 세미나 영어라고 하는 게 일반 생활 영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책을 읽지 않으면 파티시페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이 한국말 잘한다고 해도요. 갑자기 대학원 어느 특별한 수업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둘러앉아서 대화 나누라 그러면 한국말을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임신 2개월이었고 아이가 큰 아이가 그 당시에 그래서 아내도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져간 돈이 딱 한 학기만 사용할 수 있는 돈 가져간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 학기 이게 학비도 학비지만 생활비가 문제예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매일같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무슨 PhD 박사 과정은 고사하고 과연 이 석사 과정이나 마치기나 할 수 있을까? 이 한 학기 수업이나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울림이 오는데 어떤 울림이 오냐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뭘 깨우라고요? 새벽을 깨우라. 그러면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1년 동안 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기숙생활하면서 지금은 사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생활관을 운영하던 시절이에요. 웰치 채플 지금 사라졌는데 그 웰치 채플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저 혼자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진로 문제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1년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독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거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된 건데 이 얘기 하자면 너무 길어요. 여기서 끝나고 끝냅시다. 끝나고 넘어가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너 공부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너 새벽을 깨우며 1년 동안 기도하더니 너 미국에 왔다고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야. 근데 저는 미국에 오는 순간부터 기도 안 하는 게 저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학교 근방에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러 왔지 기도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공부하러 왔지 기도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울림을 줘요. 근데 저도 고집이 있으니까 한 번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런 울림을 반복적으로 주시니까 결국은 저도 순복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 언약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 UMC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가 있어요. 이 은철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심화하는 교회. 거기에 한 50명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한인교회. 그걸 알게 돼가지고요. 지금 가자마자 저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말 학교에서 이래봐도 제가 태권도 크라디 마스터였습니다. 사범으로 일했어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주일은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또 일을 하고 첫 학기부터 학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난 가져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쫓기죠. 막 수업은 들어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말이죠. 시간이 절대 부족한데 제가 새벽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 새벽 시간을 지금 새벽 기도를 하라고 자꾸 울림을 주니까 말이에요. 버티다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교회 거기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한 2, 3주 지났나요? 그 전에는요. 그냥 두려움이야. 모든 게. 이게 앞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과 걱정과 막 염려, 스트레스. 그러더니 한 2주 지났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 막 염려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타고 쫙 이렇게 오는데 아침 해가 쫙 비춰오는데 말이에요. 제 안에 있는 그냥 어둠이 싹 가시는 한순간에 달라진 건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배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니까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한 학기를 맞출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어떠한 자에게 도와주세요?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럴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내놓고 한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결단하고 내려놓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실제로 이 말씀은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의 능력을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8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죽을 영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 부활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에요. 그러니 그 영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 죽은 자도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영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기록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언제까지 함께 해요?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성령의 의지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예수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럴 때 오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가지 의미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파라클레토스를 말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헬퍼라는 게 뭐예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돕는다는 거예요.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몰라.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되고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친 자들이 기도의 줄을 잡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마음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그걸 건드리면 갑자기 팍팍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병원 가서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그리고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신, 우리를 빚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기도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질병도요, 성령께서 도운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앉은 뱅이도 일어나고요. 저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세요.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 헬퍼가 되어주시는 분.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의, 그래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포터가 되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극한 밖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큰 위로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상처받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면요, 한순간에 그 상처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요, 다시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내면에 피를 흘리며 살지 않아요. 상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살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까칠하지? 왜 까칠할까요?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내면에 상처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요.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미디에이터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는 중보자,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2단계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오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다 참여하셨는데, 자, 여러분의 그 의지가 아름다워요. 그런 의지를 주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요즘 얼마나 바쁜데 말이죠. 한 달 동안에 이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겠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고요,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지 못한 분들 반드시 영상을 보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몸 안에는 모세혈관이 무려 10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모세혈관 중에 하나만 막혀도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의 장애로, 뇌출혈로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되고요, 영적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이미 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불통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불통된, 그 정체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중보자가 되신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야 돼요? 불지 말아야 돼요? 불어야 될 거 아니야, 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진실로 참여하면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함께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